지금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런 묵상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육신만 남아요. 육신만 남는 그 자체가 뭐냐? 네피림의 시작이란 말이죠. 즉 육신만 남아있는 게 그게 바로 흑암의 역사요 사단에게 매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마음밭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의지적으로 했던 부지불식간에 했던 그 말씀의 씨를 그냥 뭉개버렸어요. 발로 밟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그 씨를 짜먹어요? 새가 와서 짜먹었는데 그 새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건 제 설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집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 그래서 바위 덩어리와 같은 아주 굳은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거기에 복음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왜? 내 마음에 이 고체가 되고 석회화가 되고 화석화가 된 이 마음을 복음이 들려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처럼 딱 보이지만 그러나 외부로부터 충격적인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굳은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킵하지 못하고 도리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복음을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돌 같은 마음이 회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돌 같은 마음. 이거는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그래서 그 돌 같은 이거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니까 말씀을 마귀에게 뺏기는 거나 말씀을 늘 배반하는 거나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제 거기에다가 신앙생활은 잘하고 복음도 잘 듣는데 복음의 뿌리도 잘 내리는데 세상 걱정, 재리의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잘하긴 잘하는데 말씀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 말씀으로 평강을 얻어야 되는데 평강도 없어. 말씀으로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복음 받은 나의 원하는 것은 잘 믿기를 원하고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이게 딱 보면요, 내가 볼 때는 빙긋이 웃어요. 조금 전까지는 안 그러는데 오늘 글 쓴 거 보니까 야 이제 성자 다 됐네. 이제 아니 그거 안 그렇습니까? 그냥 어머니의 마음을 피멍들게 하고 이제 어떻게 군대 갔어. 군대 갔더니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편지 쓰라고 그러잖아. 그랬더니 어머님 점상서. 아유 그냥 한 장 내내가 그냥 효자 중에 상효자요. 이제 집에 휴가 나와 가지고는 또 싸우고 막 이렇게 주먹질하고 막 그래. 그게 뭘까요? 마음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심은 뭐예요? 오직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지만 아무 열매가 없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거 신앙생활 맞아? 그러다가 외부의 사람들의 이제 얘기를 듣기를 시작하고 그러면 뭐예요? 아유 이거 뭐 예수 믿어 왜 별거 없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다 이제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요. 성취하신다니까. 성취하시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주기 위하여 때때로는 그냥 발가락에 무좀도 생기게 하시고 이건 좀 그냥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좀 생긴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어쨌든 간에 환난과 풍파와 재앙이 와 이제 그때 가서 아이코 오호라 통제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웰컴하고 또 받아주세요. 나 같으면 안 받을 것 같은데 웰컴하고 또 좀 이렇게 좀 나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진짜 마음에 들으면 정직과 성실과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킵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이 딱 내게 들어오니 이제 그때부터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제일 안타깝고 이렇게 한 게 우리 렘넌트들한테 얼마나 그야말로 합숙을 하면서 뭐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복음에 굳게 서 있는가 이렇게 늘 그냥 높아심에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 찬이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감도 그만큼 큰 거예요. 그죠? 내가 생명을 바쳤으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 그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어떤 때 보면 그 피드백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내가 잘못 가르쳤나? 내가 복음을 잘못 전했나?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제 이런 뭐 자괴감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오죽 못 가르쳤으면 애들이 저렇게 현장에서 갈팡질팡하게 하겠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지요. 그러나 진짜 좋은 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과 성실과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킵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무슨 인내? 온갖 잡된 소리가 들어와도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또 맞는 소리라 치더라도 전체를 놓고 보면 이거 하나님 나라가 소멸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이 좋아서 용서합니까? 딱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교회 소멸 시대에 지금 교회 내에 이상한 빨랑밭은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막 흔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받게 만들고 다른 것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았으면 결국은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다 보면 그 복음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영적 존재 사탄을 알아야 돼요. 그 사탄의 의미가 뭐냐? 히브리어로 거의 이렇게 보면 사탄은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 고소하려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약점을 미리 탁탁 캐가지고 탁탁탁 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캐요? 귀신같이 캐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 약점을 귀신같이 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덮어줘라. 그 허물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예요. 그 이간이 뭐예요?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왜? 전체를 지금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때문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몇몇 사람 때문에 그냥 다 폭삭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약하고 저와 여러분같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들 그냥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 사탄은 고소하고 대적하고 이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이간 안 하셔요. 도리어 이간에 빠진, 그래서 좌초된 그 영혼을 어쨌든 간에 살리려고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내 이름만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세상에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고소하는 자, 대적하는,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교회를 대적하거나 성도를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있어요. 요즘에는 뭐 안 봐도 비디오고 다 뭐 정치건 뭐건 간에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형제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 가지고 실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얘기를 듣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 얘기를 들으면 믿음이 생길 것이고, 발람의 얘기를 들으면 결국에 가서는 타락해서, 여러분들 타락이 뭔지 아세요? 윤리 도덕 타락. 이거보다 훨씬 큰 타락이 뭐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이게 좀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뭐예요? 성도끼리 서로 이간하는 거예요. 이 분리하고 어쨌든 간에 그 영혼을 그냥 파멸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의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그게 파멸이라니까. 그래서 이 사탄은 뭐냐? 고소하고 대적하고 이간하는 거다. 요거 꼭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럼 마귀는 뭐냐? 헬라 말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악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탄이 곧 악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없는 것도 그냥 막 지어내 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계속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한 보이는 실체, 가상의 실체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뱀, 용, 이게 아주 교활해요. 속이는 자예요.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해요. 영접을 하나도 못 시킨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맨날 영접 얘기하는데 영접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이 왜 안 돼요? 양육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게을러가지고. 영접은 다 되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 있냐? 이게 벌써 귀신이 어디 있냐? 그렇게 성깔 내는 자체가 지금 지한테 귀신이 들어왔는데 귀신이 어디 있냐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그래야지. 이게 사도 바울이 처음에 회심하기 전에 다음의 해석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인생 전체를, 신앙생활을 100% 잘 해왔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행동이 완벽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 딱 노출해 주셔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이렇게 흑암곳에는 고소하고 대적하고 이간하는 게 자기 사명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속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그게 행복하겠어요? 안에 위협이 있고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살기가 막 등등해가지고 그냥 만나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복음이 들어오겠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뭔가 들려온다. 그거는 다른 소리가 들려오겠지.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오겠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면 틀린 믿음을 옳은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자꾸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것으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용은 교활하고 속이고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는 거짓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이 뭘까요? 이 흑암은 1%를 가지고 100%를 만들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게 누구하고 얘기 잘해야 돼요. 녹음기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얘기 잘해야 돼요. 저기 제가 설교하는 요 1시간 저기 40분 이 설교하는 요 시간에 요거를 그대로 녹취해 가지고요. 그거를 딱 짜집기 하면 악마의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악마의 편집을 해갖고 딱 띄워봐요. 아이고 저 사람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제가 설교하는 내용 글자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글자를 탁 핀셋으로 딱딱 뽑아내 가지고요. 우리 목사님 봐라 음란 설교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딱 PPT에 그렇게 해놓고 설교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 입 돌아가는 건 이제 AI로 처리해가지고 딱 하면요 제가 이상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의 합이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나오는 얘기 여러분들 그 잠깐 나오잖아요. 얘기가 싹 나오잖아. 그것만 딱 보면 와 이렇게 그런 것 같지요. 근데 앞뒤 그걸 큰 거 봐야지. 만약에 얘기를 30분 했다면 30분 전체를 다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 중에 그냥 3초도 안 되는 그것만 핀셋을 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얘기에 쏙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흑암 권세는 아주 교활하고 속이고 요게 또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즉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 내리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한 파괴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씁니까? 속임수. 진리를 왜곡해요. 1% 갖고 100%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소하고 정죄하고 유혹하고 욕망을 그냥 부추기고 그리고 분열을 획책하고 교회 공동체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이게 흑암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둑놈이고 노략질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이 딱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잖아.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성경 기준을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지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요걸 가지고 딱 편집을 하면 진짜 기가 막힌 편집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의 편집을 하면 우와 진짜 믿음의 설교라고 얘기하고 사탄이 딱 편집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 천하의 모슬렁같이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흑암의 사역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속이고 유혹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싹 가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완전히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복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없어요. 도리어 내가 농단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금은 필요해서 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나는 우리 혹시 레몬트들이 좀 뭐 그래서 그런 데 너무 신경 쓸까 봐 내가 이렇게 그러는데, 나중에 그 영혼 산산이 부서져요. 미래를 보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내 문제,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언약부터 주신 거예요. 박살내러 오신 여자의 후손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듯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로 오셨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오셨고,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한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 돼요.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화목 제물로 받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의 피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저주와 사망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셔서 정결케 하시는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 와 그러니까 두 가지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런 거예요. 예수, 우리 저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게 뭐와 이게 두 가지로 분리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어요. 왜? 그분이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례주일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입으로 시인해서, 그래서 나는 이제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렸을 때 지금까지 이제 쭉 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고 부모님께로 자라고 이렇게 해서 입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교회, 여기에 한 일원이 되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건 뭐예요? 이때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으심을 지금 이 시간에 기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이 언약을 붙잡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념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명령이에요.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잔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들 새 언약이 뭔지 알아야 돼요. 과거에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었어요. 전통이 있었어요. 그 모든 전통, 그것을 한 번에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잔은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잔 뭐예요? 피 흘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 왜곡해서 성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료시 되고 주님의 나의 죄를 위해서 모든 걸 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도 나에게 범죄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보혈의 피예요. 성찬을 하며 보혈의 피, 주님의 잔을 마시며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 그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어찌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같이 그 보혈의 피의 잔을 나눈 사람을 어찌 정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좁은 의미에서 그렇고 넓은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가 된 거는 주님의 희생으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정말로 복음의 깃발을 다 그 안에 꽂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저는 계속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완전한 자입니까? 그러면 저와의 여러 가지 허물과 죄를 같이 용납하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뽀개놓으려고 하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이거는 복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날에 쓰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니잖아.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들을 쓰셔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런 것들을 경계로 삼아서 오직 이 묵상시대의 성례주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모든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